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로 또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들도 또 성도님들에게 반응을 보게 되고, 또 예배가 끝나고 인사를 나누다 보면 성도님들께서 말씀이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도분들이 설교가 좋다는 그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성도분들이 위로와 격려 이런 이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반대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메시지도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회개라는 주제입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납니다. 이 메시지 듣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설교는 큰일 났죠. 설교 제목에 회개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을 하니까 큰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가 이 회개에 대한 주제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설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시편 51편은 표제, 제목이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에 시편 51편 1절 위에 제일 위에를 보면 이런 제목이 나오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긴 제목을 봤을 때 이 시가 기록된 시점 그리고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에 담겨져 있는 사건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풍성함을 더욱더 깊고 넓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제목의 사건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소개하는 첫 번째 사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입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하 1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명백히 범죄한 사건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가지 측면에서 다윗의 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그 성적인 욕망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럼 보고 고개를 돌리면 되는데 그걸 계속 지켜보다가 그 안에 끓어오르는 음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돼요. 하지만 동시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밧세바라는 여인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자기가 사모하는 여인이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죠. 멈추는 것이 정상입니다. 상식적입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윗은 멈추지를 못합니다. 너무도 무모하게 죄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 말씀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도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설명해 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인 존 오웬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 죄가 우리를 속이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2가지 정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결말을, 그 끝을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지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는지, 이 죄가 나의 삶을 얼마나 죽음으로 이끌어 가는지, 만약에 시청각적으로
눈에 명확하게 보인다면 그 죄를 짓는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속이는 것입니다. 눈앞의 즐거움, 눈앞의 쾌락, 그것만을 우리에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미끼로 삼아서 그렇게 속이면서 우리가 죄의 자리로, 더욱 그 깊은 유혹의 자리로 이끌려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죄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죄를 막 짓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를 좋아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부추기는 건데 깔끔하게 죄를 지어. 그리고 금요기도에 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수요일날 예배 자리에 와서,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서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되잖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텐데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깔끔하지.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렇게 막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죄의 길로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죄에 철저히 속으면서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죄가 이토록 무섭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체면이나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 상실되어 버렸어요. 오직 자신 안에 있는 음욕을 채우기 위한 무모한 열정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다윗은 더욱 맹렬하게, 더욱 잔인하게, 포악하게 죄의 길로 이제 전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경은 다윗의 두 번째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것은 권력 남용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세상의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그런 권력이 있습니다. 그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만 사용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취한 후에 다윗에게 들려온 소식은 뭐냐 하면 밧세바의 임신 소식입니다. 굉장히 놀랐겠죠. 다윗이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렸으니까 이때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왕궁으로 다시 불러들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간교함과 바닥난 인간성이 드러나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발을 씻으라 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왜 우리아 보고 발을 씻으라고 했을까요? 발을 씻으라. 우리아의 발냄새가 유독 심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아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는 거냐면 너 집에 가서 목욕하고 아내인 밧세바와 잠자리를 가져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안에 있는 그 어두운 심리를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완벽하게 숨기고자 지금 우리아를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게, 정말 포악하게, 은밀하게 이 범죄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요. 우리아가 너무 신실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술을 엄청 먹입니다. 우리아가 안 넘어갑니다. 그때 다윗이 행하는 방법은 우리아를 전쟁터의 그 최전방에 보내는 것입니다. 왜 보냈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하려고요? 아니죠. 우리아를 죽이게 해서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인
그 최전방 전선에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그 충성스러운 신하인 부하인 그 우리아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아가 자연스럽게 전쟁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겠죠. 하지만 우리아는 다윗이 죽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혹하고 끔찍한 범죄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가진 권력 때문이죠.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이 가진 힘이 우리아보다 밧세바보다 강했기 때문에, 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힘, 이 권력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나라를 정의와 공평으로 그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게 하고자, 다스려라 라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라고 권력과 힘과 주셨는데 이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사용하는데 이 권력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보여주었던 범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의 제목이 소개하는 두 번째 사건은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선지자인 나단이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양과 소가 엄청 많고 그런 부자가 한 명 있었고 작은 암양 하나만 가지고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전 재산이라고는 이 조그만 새끼 암양 한 마리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잘 때도 같이 자고 깨끗이 씻겨주고 먹이도 잘 주고 잘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한 명 찾아왔습니다. 고대 근동의 그 배경 속에서는 찾아온 손님을 잘 접대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손님 접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걸로 하면 될 텐데 이 부자가 양과 소가 엄청 많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접대를 하면 될 텐데 가난한 자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윗이 분노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느냐? 당장 잡아와라. 내 앞에 데려와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 다윗이 분노합니다. 이때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그런 행동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섭고 엄청난 책망이죠. 또 나단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상대가 왕이잖아요.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단이 선지자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한 지적을 들은 다윗,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사건 후에 나타나는 다윗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죄에 대한 폭력성, 그 무자비한 잔혹성, 그것과는 정반대로 회개의 자리로 깊이 들어갑니다. 나단, 네가 감히 왕인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나단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회개의 모습은 다윗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가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면, 사건이라면 다윗의 회개는 다윗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잠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꼭 회개해야 합니까? 그렇죠. 죄 지었잖아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이 나 회개 안 해, 나 안 할래, 나단
보기 싫다, 저리 가라, 나 이거 듣기 싫다, 이렇게 하면 다윗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게 약간 좀 애매하죠. 이건 구원파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 짓는 죄는 아무 상관없다,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주장 옳습니까? 구원파가 괜히 이단이 아닙니다. 이러한 견해는 성경의 아름다운 진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고 나 좀 지켜볼 거야, 다음 주까지 내가 그 구원을 이룰지 말지 결정할 거야, 이런 분이 아닙니다. 구원을 결정하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분이 그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매일같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놔두실까요? 놔두시는 것 같죠. 또 보면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두움을 분명히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다는 그 고통을 경험케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에 주목해 보십시오.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윗의 구원이 취소되었습니까? 아니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 안에 있는 성령께서 다윗을 떠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굉장히 깊은 영적 침체가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보면 이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쫓겨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쫓겨난 것 같은 확신이 들어요. 성령이 지금 나에게서 완전히 떠난 것 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구원의 즐거움, 이 구원을 받은 자는 즐거움이 일어나게 마련이거든요. 그 즐거움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 삶을 마감하면,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의 심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두려움이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까? 왜 다윗은 이런 고통 속에 지금 빠져든 겁니까? 죄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의 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 죄 지었으니까 이런 징계를 받아야 돼, 친밀함이 깨어질 거야, 여기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 뒤에 매우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져 버린 그 친밀함, 그 끈끈한 그 사랑,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함을 통해 매일매일 짓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우리는 회개를 통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억지로 막 꾸역꾸역 해야 되는 그런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인 것이죠. 내가 너를 구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했고 그 구원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너를 부르고 있다.
지금 나에게 다시 와라. 내 손을 다시 붙잡아라. 그 사랑의 초청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가 그런 아름다운 선물인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회개가 마냥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를 그냥 죄에 대한 미안한 마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나 힘드니까 더 이상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죠. 이 길로 가다가 완전히 반대의 길로 가는 길을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직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내 죄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왜 그토록 그렇게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어두움이 밀려왔고 어떤 파괴적인 어두움이 나타났는지를 다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회개의 과정은 어떤 경우에는 실망감 때문에 극심한 정죄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나? 내가 이 정도 존재밖에 되지 않는가? 정죄감에 빠지면서 깊은 우울감 속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회개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나의 죄를 보면 이게 답이 없잖아요. 나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제 회개를 그냥 포기해 버려야 되겠다. 주님 앞에 못 나가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 회개는 결코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회개가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은 다윗의 그 회개의 모습을 통해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믿음의 삶을 다윗이 다시 살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회개의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뼛속까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죄가 언제나 나의 삶을 따라다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직면하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지금 다윗이 하나하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죠. 이런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자신이 행한 범죄 때문에 다윗이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죄와 직면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바른 회개의 길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범죄한 나 자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주님의 그 성품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됨됨이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성품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나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게 되죠.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그 자체를,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하신 성품에 의지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다윗이 보여준 회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슬초, 구약 성경에서 우슬초는 부정함을 없애는 의식에 사용되는 약초입니다. 항상 우슬초가 등장하죠. 나병 걸린 환자가 자신의 나음을 확인하는 정결 예식에서 우슬초를 사용합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우슬초에 물을 묻혀가지고 뿌리면 됩니다.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순간에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죠. 뭘로 바른지 아십니까? 우슬초로. 우슬초는 항상 정결함을 보여주는 단어, 약초,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우슬초를 비롯한 모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정결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는 자였습니다. 아니,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죄가 우리 마음의 문 밖에 두드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어두움을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번역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회개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붙잡아야 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그 십자가에 나의 삶을, 나의 모든 어두움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어두움이 떠나가고 정결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구원의 그 능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신자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최악의 경우에는 예수를 믿어도 자꾸 죄를 짓는 그 최악의 경우에는 불신자를 방불케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불신자하고 별 바를 다가 없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상관없는 삶을, 관계가 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다윗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자 다윗은 드디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주님의 그 진리를 나누고 싶은, 그 진리를 선포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그 삶을 드디어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싶다. 주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예루살렘에서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예배가 지금 다시 이제 살아나고 회복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이 별로 없었습니다. 감격이 없었어요. 언제 끝나? 언제 예배가 끝나지?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예배가 끝납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집에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공동체? 뭐 자꾸 나한테 요구만 해. 없어도 되지.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때로는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이런 마음이 때로는 있었는데, 선교적 삶? 그게 도대체 뭐지? 내 삶도 힘들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선교입니까? 나 하나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싶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의 기쁨이 살아나고,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놀라운 그 친밀한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이 삶이 시작된 것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로부터 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음란과 탐욕이 주는 덫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분이 있다면,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에 도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겠다라고 그 상한 마음, 메마른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분이 있다면, 내 지난 삶, 몇 주간의, 몇 달간의 삶을 돌이켜보니 구원이 주는 기쁨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건을 들어도 지극히 냉소적이었고 냉담한 마음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모습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단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주님,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변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친밀하지 않은 나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회개의 시간, 또 이후의 삶이 회개의 시와 찬미와 그런 음성으로, 고백으로 가득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한 주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음욕,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미움과 시기, 질투,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였고 형제의 기도를 들어주지 못하였고 형제와 자매의 아픔을 보살피지 못한 그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나누지 못하였고 관대하지 못하였고 또 미워하고 그런 모든 악의적인 마음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주는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동행하며 거주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